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잠언 제19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은 가장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가장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양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286페이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물이란 댐 안에 가둔 물을 말합니다. 댐 안에 물을 가두었다가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런데 물은 아무 곳으로나 흐르지 않습니다. 수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왕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왕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또한 백성에게는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의 왕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언제나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볼 때는 나의 결정과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의도한 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왜 그럴까 생각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했다면 결과는 좋지 않아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의와 고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역겨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순종입니다. 넷째는 290페이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만하며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기만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높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291페이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기뻐하십니다. 이것과는 반대가 탐심과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탐심과 조급함 속에서 속임수와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가정은 왜 다투는 것일까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해서 남편 바꾼 여자는 없습니다. 한평생 아내를 가르쳐서 새 사람으로 만든 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행하고 아니라면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가치관의 혼란이 많지만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 원칙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